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새 요한이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없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오후에 결정이 났어요. 오늘 저녁에 또 아프리카를 가게 되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올 것 같은데 부활주일은 제가 없이 주님과 함께 부활을 맞으셨으면 좋겠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제가 참여를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일하신다고 믿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제가 다른 교회를 설교를 하러 가는데 설교 준비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온통 아프리카에 정신이 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일단 생각나실 때 오후에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자꾸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가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제가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제 마음에는 제가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하는 그 일도 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성금요일 예배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설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물으실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만약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인해 보고 싶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대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랬더니 앤드류 머리 목사님께서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첫 번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물론 마음이 그랬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 대답이 왜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대요. 예,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는 것 같음을 느끼셨다고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궁금해하시고 우리에게 눈여겨보는 우리의 마음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잘 섬기고 있는 손님이십니까? 드릴 수 있는 하인공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하인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언제 하시는지 본문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는 판신이라는 판네아스를 섬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멋진 신전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 건축하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도시에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 건축물이 많았는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디도 장군도 축하 향연 파티를 할 때 바로 이곳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곳은요, 로마 황제와 그를 따르는 문화와 그 쾌락과 그 다양한 즐길 것들이 많이 있었던 아주 화려하고 멋진 도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붙잡고 어떻게든 그 영화를 얻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지날 때 그 도시를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 또한 이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유혹과 경쟁이라는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래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질문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으로, 어떤 삶의 대답으로 주님께 대답하실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엄청난 칭찬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참을 수 없어서 극구 예수님을 말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중심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만 그 입술의 고백, 그 호칭은 정확했지만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는 목적 자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다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서로 더 누가 크냐를 갖고 싸웠습니다. 서로 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갖고 논쟁을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공정이 많고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이 많냐라고 논쟁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며 따라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도, 우리의 가치도 혹시 제자들이 했던 대답과 가치와 동일한 거 아닐까? 예수를 믿되 십자가의 고난이나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나 회개나 죄의 돌이킴보다 다른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까? 로버트 벨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죄와 구속이라는 성경적 요구를 악화시켜버리고 예수를 우리의 행복과 자아 성취를 발견하도록 돕는 친구라는 개념으로 전락시켰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거나 우리 죄를 끊어주신다거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거나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거나 하는 단어들은 점점 강단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행복과 자아 성취를 발견하도록 돕는
친구 정도로 예수님이 전락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세대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세속화는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세속화가 아닙니다. 세속화는요, 예수를 믿되 다른 것과 함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되 나의 성공도 함께 따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되 나의 부귀도 당연히 따라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되 제자도나 십자가나 자기 포기나 헌신이나 순종이나 결단 것들은 잠시 잊어도 좋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예수를 믿되 교회를 다니되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되 아무런 대가도 부귀 영화도 자연히 따라온다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처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날에 이 질문을 물어보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고난과 영광뿐 아니라 다른 것들이 혼합되어져서 영적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듯이 얘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누구냐? 저는 목사입니다. 당연히 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저는 아프리카에서 의료 캠프를 가기 전에 한국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희 처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날은 저희 효준이가, 저희 둘째 아들이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 날입니다. 기왕 제가 아프리카까지 선교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제 딴에는 막 기대했습니다. 여보세요? 중요한 전화는 좀 끊기더라고요. 그 전화가 끊겨서 몇 번을 연결하고 겨우 전화를 했는데 병원의 의사가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랍니다. 더 이상 이제 망막을 보러 병원에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망막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보는 건 굉장히 드문 사례고 이 정도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손해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또 손해를 보는 것을 갔습니다. 이 아이가 걷는 것을 보고 활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검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 정도 걷는 것은 굉장히 잘 걷는 거고 또 아이가 머리도 영특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손해가 손상되면 지능이 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잘 걸어 다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병원에 나오지 마십시오. 너무 기뻤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 세계에서 몇이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솔직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조금 있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효준이 시력을 검사했더니 가까이 있는 건 0.4, 멀리 있는 건 0.1을 본대요. 안경을 쓰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하시는데 그럼 조금밖에 못 보이게 하시나요? 더 많이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 더 멀리 보게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손해를 보는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니까 더 이상 병원에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아이가 걷는 수준은 자전거 같은 건 못합니다. 오토바이 같은 건 못합니다. 스노우보드, 스키 이런 건 잘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평생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기왕지사 고쳐주시려면 스키도 타게 해주시고 자전거도 타게 해주시고 우샤인 볼트급은 아니어도 그래도 달리기도 좀 빨리 하게 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는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성도님이 생각하실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저 목사 욕심 많다. 참 저 목사 이상하다. 아니, 못 보던 의사가 흥분을 해서 얘기하더래요. 이 망막에서 이 정도 시력이 나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니까 감사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살래요. 아니, 의사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는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까지 안 가셨어요? 제 기도가 부족했나요? 제가 하나님께 했던 충성이 모자랐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이 있으신가요? 제 안에 그렇게 잠시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도요, 그 은혜가 제 수준에서는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은혜를 주셨을 텐데, 최대의 분량을 주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뭔가 부족하고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예 안 고쳐주셨으면 그냥 목회 그만뒀겠다.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떠났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과 조금만 달라도, 내 마음과 조금만 틀어져도 주님 앞에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예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욕망,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거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망과 십자가는 딱 맞아떨어져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 욕망에 비해서는 한없이 능력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저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가 갖고 있는 소망에 비해서는 한없이 모자란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일으키고 회복하고 형통하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모욕당하시고 오히려 고난당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은혜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부활과 그 영광의 십자가로 충분한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영상을 봤습니다. 박종호 장로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배가 많이 나오시고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시는 CCM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암에 걸렸고 간을 이식해야 되는 그런 위급한 건강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극적으로 검사를 했더니 자기의 막내딸의 간과 이식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종호 장로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 간을 수술하는 동안 이후에 진통제를 단 한 대도 맞지 않으셨대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럼 기쁘고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마냥 기쁘고 마냥 즐거워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간은 자기의 막내 딸로부터 받은 간이고 그 간을 도려낸 자기 딸은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며 진통제를 맞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돼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건 알았다.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딸에 대한 고마움이 사무쳐 올라오면서 그때 그 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병실에서 그토록 울부짖으며 묵상한 찬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은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부인하며 욕할 때. 이 찬양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되뇌이며 울으셨대요. 저도 이 찬양 가사를 듣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독생자를 주셨건만 김영성 목사는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을 주셨건만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사람의 강한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하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은혜, 가장 강력한 은혜, 가장 보배로운 은혜가 뭔가요? 바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 제가 부족하고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을 주셨는데, 제 마음과 다르다고, 제 욕망과 다르다고,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소망하는 것과 다르다고,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 작고 더러운 마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수치심과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이 여러분에겐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능력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은혜는 부담스러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조금도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은혜는 조금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조금도 합당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큼은 나에게 걷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전 이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들 주신 사랑의 가장 큰 은혜라고 여기실 때, 주님께서 아들 주신 사랑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기실 때,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은혜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망과 내 꿈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헌신, 주님의 고난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연약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을 드러내놓기 시작하시자 베드로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그분께서 드러내시는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반드시 드러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척하고, 저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눈물을 흘려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왜 쫓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쩌면 항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내 삶의 뜻밖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내가 슈퍼맨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코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거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거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면 나는 만족하고도 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들켜버렸어요.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고난이 저에게는 기쁘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저에게는 썩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수준의 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 민낯이 드러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욕망을 덕지덕지 갖고 있는 채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조금 더 해설이 필요하신가요? 무언가 부연의 설명이 더 필요하십니까? 어쩌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기초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징은 로마가 점령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상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도시를 지나 처형 장소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죠. 이것은 굉장한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복종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이 형벌과 이 명령 앞에 구속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힘 앞에 굴복당하여 끌려간다는 것을 온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죄인을 연상시켜주는 단어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전에 반항했던 권위에 대해, 이전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했던 권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온전히 복종하고 굴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가 복종하지 못했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고,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고, 우리가 온전하게 굴복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의 삶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내 모든 권위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번 케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 장상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장상호 선교사님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나중에 개인 병원을 열어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틈만 나면 단기 선교를 다니시다가 어느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과 헌신을 주셔서 아프리카 케냐의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명예와 모든 권위들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땅에 초임 선교사로 가서 때로는 젊은 선교사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현지인들한테 무시도 당하며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포기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보던 질병도 다 보이고요,
안 되던 것도 다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형통의 길만 열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히 후원 받으시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딱히 재정을 얻어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루에 200명, 300명이 되는 환자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약값이랑 치료비는 어떻게 모금하십니까? 저는 모금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환자 보느라 바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그것 갖고 그 수준에서 우리 케냐에 있는 사람들 수술해주고 또 약도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이를 외과 수술을 해줘야 됐대요. 이 외과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던 상황에 이 아이가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그 돈이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자기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돌이 됐대요. 그런데 돌잔치할 비용으로 우리 그 환자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돌잔치 비용을 보내서 그 환자를 치료해 줬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하나님께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의사도 포기했어요. 하나님, 병원도 문 닫았어요. 하나님, 재정도 후원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지로만 다니겠다고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치사하게 돌잔치 비용 뺏어다가, 돌잔치 비용 그거 꼭 받으셔야겠어요. 그냥 돌잔치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냥 돌잔치 하게 해주시고, 그냥 좀 행복하게 약값도 그냥 어디서 마르지 않는 지갑에서 꺼낼 때마다 돈도 나오게 하시고, 뭐 그 정도 수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표정을 봤어요. 이분의 눈이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의 눈에 당장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65세세요. 눈물 잘 안 흘려요. 아주 대쪽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릴 것 같으신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그게 너무 기쁘다고 아이처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저분은 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구나. 저렇게 구걸하듯이 손자 돈 돌잔치 비용 뺏어다가, 사돈이 주는 돈 뺏어다가,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주는 돈 모아다가 저렇게 사시는 것이 의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삶이죠. 의사로서는 아마 자존심 상하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저것조차 기쁨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불편한 것도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 앞에 늘 영광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더라고요. 그분이 잊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분에게 주인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장상고 선교사님을 가라, 오라 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세요. 너 돈 받지 마. 너 그냥 네 손자의 돌잔치 비용 받아 하면 그 돈을 받아다가 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나는 과연 그러한 사람인가? 그분이 나를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도 영광스럽고 나에게도 기쁘고 나에게도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좁은 길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에게도 감격스러운 길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그 길이 기쁠 겁니다. 그 길이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에 혼합되어져 있다면 그 길이 싫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억하는 것을 실패할 때 했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한국말로 생각나거늘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rememb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낸 것이 있어요. 여기는 아마도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하고 싶었던 방향성도 있었을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구원의 사건과 감격을 기억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즐기던, 예전에 살던, 예전에 좋았던 것들을 기억해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들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것이 뭡니까?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이 가운데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이사 빌립보에 사는 우리가 반드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탄탄대를 열어주실까가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것은 그분의 십자가며 그분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이며 그분께서 포기하셨던 권리 포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슬프고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금식종 몇 번 한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구나. 아들 안 고쳐주신다고. 아니,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기적과 은혜들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제 성에 차지 않는 그 십자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아끼고 가장 강력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같이 더러운 자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낮춰주십시오. 하나님, 부셔뜨려 주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로 충분하도록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열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감격스러웠어요. 그에겐 잊혀지지 않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그분을 찬양할 때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로 인하여 찬양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감격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